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제가 본문은 찾아서 읽으려고요. 거기다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14장 1절 어디 있지?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복음서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요, 굉장히 이렇게 극적으로 또 뭐랄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4장 1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친절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니까 이 지금 1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가 수요일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수요일 날 벌어진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틀 지나면 유월절,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수요일 날 벌어진 일이고요. 아까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제 3절부터 9절 내용은요 시간 순서상으로 치면 언제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 전주 토요일입니다. 그 전에 바로 직전 토요일, 우리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입성하시고 수요일날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돈 줄게, 돈 주면 내가 예수 팔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 앞에 벌어진 일인데 마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요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두 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문학적 구조입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요. 한번 이제
다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본문을 분석하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서요. 1절, 2절, 10절, 11절을 3절, 9절 빼고 3절에서 9절까지 빼고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오히려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히브리 문학에서 잘 이렇게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보통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순으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괄식이라는 혹시 표현이 기억나시나요? 미괄식이라는 게 쭉 하고 싶은 말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그 뭘 의미하는지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라고 이야기한 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두괄식은요, 앞에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논문이라든지 또는 그 서양 애들 이제 영국식은 좀 다른, 미국식이 사실 많이 이런데요. 영어권에서 사용할 때 내가 말하고 하자는 바는 이런 바다라고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설명하는, 그건 이제 두괄식이라죠. 양괄식은 처음에 이야기하고 끝에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양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괄식,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은 이렇게 선적은 이로 쭉 읽어가는 그런 데서 처음 읽었던 거 그리고 또 끝에 읽었던 걸 그걸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걸 가운데 배치를 하는 거야. 가운데 배치를 해서 들어가서 가운데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싶어 하는데 명절에서 못 팔게 됐더라 이야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옥합을 깬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옥합을 이야기한 여자 하고 나면서 다시 가룟 유다가 근데 넘기기로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지 싶은데, 이렇게 그걸 이제 영어로 키아즘 또는 키아스틱 구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사실 사무엘 그 구약 성경도 이런 구조 상당히 많이 보일 수 있는데, 마가복음 사실 14장 1절 11절가 아주 간단한 그런 구조고요. 그 골자는 마가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룟 유다 배신 이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 존중하는 모습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실제로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그 반면교사격으로 가룟 유다의 예와 종교 지도자의 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런 선생으로 한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가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같이 배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본문 안에서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사실 표면적으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온, 하나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원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속칭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권위와 명성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두 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냐, 대표적인 모습으로 시기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뭘 시기했느냐? 권위에 대해서 시기했고 명성에 대해서, 예수가 자신들에게서 가져갈 명성에 대해서 시기했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복음서 기자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꼭 이야기해요? 그들의 선생 같지 않더라. 말의 권위가 있고, 또 실제로 그의 말이 하나님부터 온 것에 대해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의 권위, 가르침의 권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하고 다른 그 권위에 대해서 욕심을,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원했거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없는 권위를, 능력을 예수가 가지고 있으니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요, 그걸 시기를 하죠. 욕심을 내고. 도무지 자기들은 허락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아들 앞에서 권위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권위였으면 시기할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선택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원해 시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없애는 그런, 예수님 높이지 않기로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48절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으면 좋겠거든요. 자기들을 지지하고 자기들을 따랐으면 좋겠고, 결국 사실 뭐 욕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나온 표현 빌리면 시기죠.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죠. 시기는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를 하려고 하는 그걸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욕심은 다 뭐예요? 다 시기예요. 왜? 내 거가 없으니까. 심지어 이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존중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존중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사실 그런 걸 보일 수 있는데, 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예배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맞죠? 자신의 헌신과 고백으로 가지고 오는, 그 말인즉 열심히 키운 양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수고한 그 사람 거, 수확을 한 그 사람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게, 배상에 대한 법을 만드신 걸 보면요, 2배로 갚아주고 4배로 여러 가지 배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물건을 잃어버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클라이막스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도둑질 성경 형성을 하려면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야 도둑질 형성이 돼요. 아니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도둑질 형성을 안 하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면 도둑질은 다 그냥 내 거인 거야.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강조할 때 왜곡할 수 있는 실수 또는 아니죠, 존중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요, 사유재산권이 없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니까 다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교회 것도 내 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한 형제 자매는 맞는데, 하나님도 개인의 소유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셨다는 부분에서 우리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교회 거는 교회 거죠. 교회 거는 교회 거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잘 사용하고, 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도록 허락된 시간 이후에 또 누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도 사실 그게 사실 마땅한 자세거든요. 그건 세상 도덕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사실은 세상 도덕 수준에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지, 하나님 성품을 사실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유재산권 존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가 나는지 잘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네.
시기에 대해서 시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시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사유재산 존중하지만 동시에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내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네 건 거 아는데 내가 다 내 거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두 개가 균형 있게 잘 이해돼야지 사실은 하나님만 사실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무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시기한다라는 태도는 절대 합당하지 않은 거였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의 권위를 시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따위, 우리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조금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지지율에 해당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양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학부 때만 하더라도 그런 걸 막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시고 이러면 학생 여러분 큰 목회 하십시오. 큰 목사 되십시오. 사람 많이 모이고 건물 큰 거 짓고 영향력 크게 가지면 목회 잘하는 거라고 생각, 그게 충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있잖아요. 자기 사람 만든 거고요. 결국 자기 집단 만든 거고요. 자기의 인정을 위한 업적을, 자기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 명성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지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보니 하나님, 우리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사실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당신만 영광 칭송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대1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1대1 할 때 서로 유익이 있어요. 공부하는 유익인데, 근데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공부하는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자기 사람 만들기로 가면요, 이렇게 2시간 3시간 공부하고 나면 이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다 보면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사람이 쉽게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빨리 떨쳐버려야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분이, 이 말씀을 받는 분 또는 제자, 또 여러 가지 표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분이 그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필요한 거리를 가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그 명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 영광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결국 그게 사실 예수님을 죽이게 된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게 된, 굉장히 저변에 되는 마음 자세, 권위에 대한 욕심과 명성에 대한, 인정과 명성에 대한 욕심, 궁극적으로 시기하는 선택을 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였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배신. 예수님은요 배신당해 죽으셨습니다. 배신이 굉장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철저하게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최초의 배신자가 누구죠? 아담이죠. 철저하게 배신의 역사를 써왔고, 아담만 배신했네. 심지어 누구도 배신했어요. 모세도 배신했죠. 무리바 물 사건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영어로 레프레젠테티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용했던 게 누구야? 모세였어요. 그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받았고요. 놀라운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인데요. 망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토록 잘못했던 사람들을 다 놔두고 모세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를 못 들어가게 하시다니요. 그 절대 성경에서 할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관점이고요. 놀라운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고요. 그토록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뭘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물은 내지 않아요. 엄청난 범죄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방법이 오염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배신한다라는, 모세한테 배신다. 기껏해서 땅 집어넣어놨는데 사사기에서 배신당하고요. 누구한테도 배신당하세요? 네. 사무엘한테도 배신당하죠. 사무엘은 어떻게 배신해요? 자기 아들 잘못 키워서 둘 개판치잖아요. 왜 왕 세워달라고요? 사무엘이 두 아들이 뭐하죠? 뇌물 받아가지고 사사로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재판을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사사가 가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야, 니들이 요구하는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우린 상관없다고, 그래도 우린 다른 나라처럼 왕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게 고리를 먹어가지고 누구한테 또 배신당해요? 다윗한테 배신당해요. 누구한테 배신당해요? 솔로몬한테 또 배신당해요. 배신에 그리고 뭐 일종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배신. 3년 동안 이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사랑받고요, 가까이에서 신뢰하면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걸 보고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과 고기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들판에 앉았는데 오병이어의 현장에 내가 있고 그 고기 받아 먹었으면 절대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그 고기 맛을 압니다. 나는 그 빵 맛을 압니다. 내가 그 광주리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배신해요. 경험이 없어서요? 체험이 없어서요? 아니요. 가룟 유다 경험의 하이라이트는 죽은 사람이 걸어서 나온 거겠죠. 아무래도 나사로가 나오너라라고 할 때 죽었던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이게 한 번도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감격스러운 소리. 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이 내가 이때까지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익숙하던 나의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내가 살아왔던 전통들 다 내팽개치고 따라듣던 이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그리고 나서 여러 같은 성원 가운데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배신해요. 그러고 나서 배신해요. 왜 배신했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돈 욕심이 많았대요. 사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주는 대가로 가룟 유다가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요. 예수님 넘겨준 대가로 돈 받았어요. 그래서 미화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다가 열심 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미화된 전설 같은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영화도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돈 받았다. 가끔 그런 분도 이야기해요. 야, 은삼십 선생님, 영향력 있는 선생님 팔고 은삼십 돈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돈 받았어요. 그래도 돈 받고 예수님 팔았어요. 대가로 돈 받았어요. 돈 욕심. 그리고 사도 요한이 결정적으로 이야기죠. 돈 욕심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거 못 내려놔서요.
그거 못 내려놔서 돈 받고 예수님 팔아요.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그거 위해서 눈 뜬 거 상관없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도 상관없고요. 죽은 사람 살아난 거 현장에서 본 것도 상관없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더라. 반대로 오늘 이제 마가가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일을 했다. 좀 전에 제가 학설 중에 하나죠. 학설 중에 하나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여기 이 마리아에 관해서도 이렇게 그런 도시 전설 같은 거 들어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마리아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마리아라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들 다 쫓겨나가고 계속 너무 고마워가지고 1년치 봉급이나 되는 기름 갖다 부었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고요. 나사로의 동생 어떤 여자인지 잘 몰라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언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배우던 여자였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살펴보는 것처럼 값비싼 요한복음 표현에 그래. 지극히 비싼. 여기 좀 이따 같이 생각해보는데 지극히 비싼. 또는 마가복음 표현은 값비싼 아주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는데 향유를 이렇게 드릴 만큼 예수님 사랑했고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도 로마 병정들 눈치 보이지만 가가지고 무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향유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갔던 사람이 누구죠? 이 마리아죠. 그래서 그런 마리아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지극히 비싸다 또는 매우 값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도 유다의 이야기죠. 유다의 이야기가 가격을 대충 예상할 수 있도록 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 적어도 300데나리온은 봐도 300데나리온이면 복음서 표현을 쭉 보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하면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굉장히 사실은 비싼 거죠. 당시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굉장히 비싼, 그리고 옥합이라는 것이요. 그런 비싼 물건을 담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옥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알라바스터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면서 물병 종류 같은.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제가 이렇게 영어 표현을 읽다 보니까 연상됐던 게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술 담는 병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이 입구가 봉인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값비싼 물건이 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릇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사실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또는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값비싼 가치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가로 지불합니다. 대가로 지불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뚱맞는 그런 모습이죠. 왜 부었는지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 설명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요. 예수님 설명에서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마가복음 다 펴고 계시죠. 펴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보면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당시 이제 장례 모습 중에서 신이 그냥 마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향을 바르던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염하는 거죠. 염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그러면 마리아가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일단은 굉장히 값비싼 것을 이제 포기하면서요. 값비싼 걸 포기할 때, 저는 제가 제 손으로 향수를 산 기억이 20년 전에 그런 거 잘 안 써가지고 20년 전에 샀던 거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향수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면 뭐 때문에 사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기를 잘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를 잘 가꾸려고 하는. 근데 그거를 그 무려 1년치 봉급을 드는 가치를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께 부어뜨렸다라는 것은 자기를 이쁘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쁘게 가꾼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사랑받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쁨 받는 모습을 가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고백이죠. 두 번째, 그러면 자기를 잘 가꾸고 이쁘면 어떻게 되죠? 궁극적으로 나만 이쁘다 하기 위해서 향수 뿌리나요? 화장하나요? 나 그래서 혼자 거울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하고 이렇게 나갈 땐 싹 지우고 나가고 그러나요? 아니죠. 왜 화장 열심히 하고 왜 향수 뿌리고 나가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토록 놀라운 가지, 얼마나 몇 년을 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어떤 학자 중에서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 보통 알라바스터 자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우리 그 조금 우리 선배 시대로 가면 그 딸이 시집 갈 때 엄마한테 이렇게 보석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칠기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없나요? 이게 좀 이쁘게 생긴 보석과 더불어서 보석함 같은 거 이렇게 물려받고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받은 거란다 이러면서 전해주면서 귀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라바스타자가 그런 이렇게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귀중한 것을 담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가꾸어서 자기 가꾸는 그런 것도 포기했다면요, 나가서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포기했다는. 그래서 안 했다라기보다는요, 그거보다 무엇을 위해 뒀냐면 예수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고 나가서 그 하신 말씀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의 모습이고, 또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요, 마가가 12장 1절, 2절, 10절, 11절 배경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가서 쉽게 사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껄끄러운, 물론 상황적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런 말들이 밖에 나아갈 경우에
나중에 자기가 공경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도 감수를 했고요. 또 동시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정작 공격을 당해요? 제자들한테 공격을 당해요. 그만큼 사실은 여자가 한 선택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뜬금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실 보여주는 게요, 반대로 그만큼 순전했다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여자가 내 죽음에 대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다는. 예수님 모든 학자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순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충분한 그 의미를 알아듣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그건 미지수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표면적으로라도 내가 죽을 거다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죠. 그거를 가치 있게 듣고, 그래서 그걸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주의 목적을 위해서, 주가 의도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라는. 그래서 예수 머리에 기름 붓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순전함을, 장애물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손가락질이 없고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그런 계산으로 이걸 하지 않았어요. 뭐 계산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 해야 될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마땅히 그가 무슨 의미로 죽는다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리라 하고 선택했던 모습이요.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었고요. 실제로 그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존중한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었더라. 이 사실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자기 욕심 쫓아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권위, 명성, 돈 쫓아서 배신하고 시기하고 대적하는, 심지어 제자들도요 못 알아들어요. 조금 더 좀 실감나게 그 상황을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면, 다른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이제 좀 가지고 보면 더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순전하게 존중하였던 것,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시간과 이상한 장소에서 기름을 부어서, 심지어 그 제자들에게 지탄받았던 그 선택을 한 것과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하는 가장 유명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사랑한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베드로 예수님 아꼈어요. 물론 조금 더 각색을 하면 선생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 자기 욕심도 사실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랑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생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번 좀 말려주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사랑.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아주 대표적인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리아 본문을 이해할 때도요, 그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자기 소중한 것을 그냥 갖다 드렸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껏 예수님 사랑한 거잖아요, 맞죠? 아니요, 제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라고.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자기 마음으로는 아무에게도 안 져요, 베드로.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요. 예수님 목적이 뭔지 고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목적이 뭔지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 원하는 뜻은 어디 있었어요?
가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 뜻이 이거지. 이 다음 보면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안타깝지만 또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베드로 왜 칼 뽑아 들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요. 다른 제사장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칼이라도 뽑아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 마음이요? 근데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 망고 제 상상이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 그래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 같네요.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고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저들과 싸워서 예수님 당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망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뭐예요? 그래 고맙다. 야 너밖에 없구나. 그래 베드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 건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칼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예수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목적은, 예수님 뜻은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요. 존재로서 예수님을 사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철저하게 살아가. 그리고 그 열심이 바닥이 나는 현장이 어디였죠? 나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라는. 닭 3번 울고 배신할 때.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나의 열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철저하게 열정에 순종해서 자기 마음에 순종해서 예수님 살아가는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세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자기 열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무서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요. 마리아가 기름 부을 때요. 선생님이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했는데 야, 왜 돈을 이렇게 쓰냐라고. 제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나빠. 물론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도둑놈이라 돈 욕심 때문에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입을 맞췄던 다른 제자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 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선생님 말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목적과 뜻은 어디 있었어요? 나 이제 죽는다는. 이틀 있으면 나 죽는다는. 내가 그 길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데 그거 아무도 존중하지 않아요. 단 한 명의 여자만 그렇게 예수님 존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사랑하더라. 고난주간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사건 같이 꼭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수요일날 이 피곤한 시간에 그래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지 않게 공부하고 있는 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가 내게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뭐가 받으실 만한 고백이고 뭐가 받으실 만한 사랑한다라는 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목적에 그 의도에 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를 사랑한 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장소가 뜬금없는데요. 상황이 뜬금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 말씀이 존중되어지는 것이라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른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깥의 사회 분위기는 더 마찬가지겠죠. 사실 더 격렬하게 여자에 대해서 미친 짓 했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누구는 인정해요? 예수님은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반대로 목적과 뜻과 그래서 그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를 믿는다라는 건요, 주를 사랑한다는 건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을 참고하면요, 그거는 마귀도 가지고 있는 거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 목적 상관없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요, 마귀요 찰떡같이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는 존중받으셔야 돼요. 그는 거기 계시면서 언제나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마귀도 믿고 떤다라고.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정도는 마귀도 한다고요. 그럼 진짜 믿는 게 뭐냐고요? 진짜 그를 존중하는 게 뭐냐고요? 진짜 그를 사랑하는 게 뭐냐고? 하나의 목적이 어디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적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 내가 이쁨 받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원만하게, 내가 사랑하는 원만한 평화 가운데, 원만한 안녕 가운데, 무덤에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안정에 대한 모든 욕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서 그가 목적하신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주께 드립니다라는 그것이 그게 믿는 거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 존중하는 거다라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그죠? 이틀 전에, 3일 전에는 호산나 하던 분위기가 막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드로, 원래 우리가 오늘도 봤지만요, 명절 전에 예수님 죽일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죽일 방도가 없어서 오히려 밀란이 날까 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는데 누가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넘겨줘가지고 그럼 명절 전에 끝내야지 하고,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인간의 온갖 생각들이, 온갖 더러운 욕심들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과 상관없이, 뭐가 예수님 사랑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예수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존중해서, 그가 목적하신 거 존중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 존중한 거고,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더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가복음 14장 1절 11절 말씀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 삶을 보내시면서 배신당해 죽으시는 그 선택이 만들어지는 장면 가운데, 바깥 상황 그럴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순전함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주를 향한 믿음을, 신뢰를 고백하는 하는 백성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것, 한번 말씀 앞에서 이렇게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사해서 사랑해서 모였는데, 감사해서 사랑해서 주 따른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내 목적도 서서히 그렇게 살려놓으면서 예수님 목적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요. 14장 환경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게요.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돈 더 가지면서 인기도 가지고 권위도 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 따른다는 거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세상과 예수님과 내가 목적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뭐라고 표현할까, 내 허벅지를 반으로 꼭 찔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려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내가 실제로 있던가, 아니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체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어서, 내려놓지 못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존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데, 베드로 모습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주를 위하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주의 목적과 주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상관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다시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믿는다라면 어떤 고백을 내가 해야 할까, 다시금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자리, 또 마땅히 고백해야 될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고, 그렇게 함께 빚어져 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